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시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1년 동안 전서부터 45년째 목회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밭제일교회 38년간 목회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키포인트 가운데 12개를 찍었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결단의 은혜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얘기죠. 뜻을 정해서 바벨론 잡혀갔는데 채식만 먹겠다고 뜻을 정하고 관철시키죠.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한 때부터 역사는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지금 30몇 년 전에 제가 결단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이 결단이 살아있을지어다. 이 표가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표를 선포할 말을 띄워줘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힘있게 오른쪽 올치고 합니다. 시작.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정말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선포를 안 했네요. 보니까 있을지어다 갑니다. 세 번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번에 선포대 갈수록 더 잘 될시어다. 갈수록 더 잘 될시어다. 자, 행복합니다. 갑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천국입니다. 정말 선포한 대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지어다. 갈수록 더 행복할지어다.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주를 위해 임원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났어.
그러면서 자갈 만큼 내가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몰아붙일 그런 저였습니다. 게다가 중학교만 그때는 졸업했고 지방신학교 별과니까 나는 졸업하면 낙도나 오지에 가서 노인 30명 목회해도 왕성하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TV 봐서 유식하지만 옛날 노인들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소리만 지르면 은혜 받습니다. 나는 소리 지르는 거는 잘하니까 노인들은 섬기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신학교 졸업반 때 오라는 데 없어서 개척했고 개척해서 나는 지금 제가 교회사를 포인트를 말하는데 3년을 예배당 지켰다. 못 지면 낙도나 오지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2년 만에 지키게 하셔서 그럼 목회 얼마나 할까 그런데 300명. 그때 나는 입을 크게 연 게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것도 왕성하지. 그런데 6, 7년을 하니까 애들까지 출석교인이 한 300명 됐습니다. 물론 재직은 작년에 300이 좀 됐을 것이고. 근데 그릇이 시골 30명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 연단시키시는데 저는 그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멀리 높이 볼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째 제게 이런 일이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푸념도 불평도 따지기도 하면서 지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연단한 게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이제 연단하셨는데 그건 제일 힘든 건 돈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력을 빚었는데 어느 교회, 청주의 어느 교회를 건축하다가 연관돼서 나는 돈 하나 만져도 안 보고 빚었는데 그때 이력은 지금은 5억, 7억 못 되는 돈입니다. 오래됐으니까. 근데 돈 액수보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니까 거의 다 교인들이 이제 빌리는 거예요. 1억 가운데 1,800인가 중호, 상호, 신용공고에서 이제 좀 이자 비싼 거 빌렸고 1,700인가 지금 섬진교회를 섬기는 황원 목사님 그때 권치할 때입니다. 그분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술자였는데 감전사고로 절단했는데 보상금을 나한테 빌려줬습니다. 그 둘 빼놓으면 하나가 한 600, 하나가 500 그렇게 4명 빼놓으면 전부 다 300 몇 명이고 100만, 200만 원이니까 이게 돈도 많지만 빚쟁이가 20점이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한테 제가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빚쟁이만 3천만 원이 있으면 한 10명, 17, 8명을 정리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갔습니다. 저는 뭐 형이 그때 예수 안 믿었고 저는 목사였죠. 그러니까 갔는데 저는 뭐 우리 시골 재산이 뭐 옛날 땅 뭐 재산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나올 때 제 신학교 와서 이사를 9번 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0만 원 받아와서 집을 전세 얻을 때까지 2년 동안 9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문화동,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목동, 가양동, 자양동 7동을 움직이면서 9번 이사했는데 친구 집에, 누나 집에, 뭐 폐가에 뭐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21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졸업하고 뭐 나무하고 풀 메고 이제 그러고 김 메고 살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희한한 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22살 때 제가 땅을 형이 군대 가고 제가 혼자 2년 농사 지은 적이 있는데 땅을 700평을 산 거예요. 내심은 내가 산 땅이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3천만 원 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형이 그때 예수 안 믿었겠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얼굴도 뿌옇고 살도 찌고
보기 좋더만 너는 그게 뭐냐? 삐 좀 말라가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비수가 돼서 꽂았습니다.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자, 예수 안 믿는 형이 목사인 동생한테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하는 말인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피울음을 토해내면서 형 앞에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형이 땅 팔아서 3천만 해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집을, 시골집을 나오면서 주님,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저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네요. 주님, 우리 형 입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합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아멘인가요? 아멘. 어제도 하여튼 어떤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여자 동창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크게 이제 교회하고 복 받았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우리 11월이 돼서 감사의 달이고 그래서 이제 감사할 것을 꼭 줬었는데, 크게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인데도 교회를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지금도 제주도에 있으면 꿈을 꾸는가, 내가 지금 꿈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내가 제주도면 되리라고는, 그런 좋은 곳에서 살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좋은 걸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야 돼요. 지금 이 건물을 지려면, 우리 그 센터에 건물을 지려면 우리가 그것 전체를 인수한 금액만큼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뭐 실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지었고. 그러면 건물 값으로 떠나면 제주 애월읍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5,000평을 하나님이 그냥 사역에 쓰도록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예수님을 복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왔는데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제, 그러나 어쩌면 누리다 가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었으면 은퇴 안 합니다. 전 독립교단에서 80, 90 가도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정년이 없으니까 거기는. 자, 이 좋은 넓은 땅, 좋은 예배당 있고 순종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고 한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 우리 아들 저보다 낫잖아요. 뭐 내가 정년대로 해도 내년까지 75세 가면 그들 우리 사회 50 넘고 우리 아들도 40 후반이니까 이 교회 개선시켜 세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 사회에게 물릴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IMF 때 우리 아들 그때 이제 중학생인데, 우리 그때는 청년이 많지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나하고 집사람하고 앞에서 운전하면서 집사람 운전하고 왔다 옆에 있는데 누구 이제 취업안에서 염려했더니 우리 아들 충만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걱정 없네. 왜 걱정 없는데? 아빠 교회 있잖아. 얘는 중학생인데 지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아빠 교회 한바지교회 담임 목사 될 생각을 중학 때부터 하더래요. 내 꿈도 꾸지 마라. 왜? 그래. 자기 그릇이 아니라 아빠가 목해보니까 전도사 때, 교천도사 때 300만 이때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리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는 물질관이 제게 정확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때 그 이후에 일어난
그 결단, 나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우리 형 말 듣고 이제 그냥 그 말 듣고 서운해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끝날 텐데 그 서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결단했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깨달은 것이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말씀 듣는데 자 주먹 좀 손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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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욕심의 영 악한 영 탐심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탐심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정복될시어다. 자 지금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제가 장정권에서 이것도 한 파트로 다루려고 하는데 1계명,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1계명, 2계명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계명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이 다 예수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절 갑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은혜 엄마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 때문에 올까 말까 하다 그래. 당신이 와서 읽어줘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다고 김동현 목사님 읽어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다. 내게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마이크 잡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40몇 년 살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딴 목소리가 나와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은혜인데. 자, 여기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너 여호와는 다면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할 때 우상에 있으면 질투하시는데 아비의 수의 3, 4대 말씀 지키고 순종한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축복합니다. 내가 심은 거 반드시 내 자녀가 거둡니다. 생명 걸고 복을 밭갈고 복을 씨뿌릴지어다. 저주를 밭갈지 말지어다. 저주를 뿌리지 말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물질 문제의 욕심은 1계명, 2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갑니다. 말씀 양쪽으로 먹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주인 문제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주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주인 문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주인 문제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주먹 손밥에 주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인가요?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됨을 누리며 살시오다. 누리며 살시오다. 절대 재물에게 마음 뺏기지 말시오다. 그 다음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상숭배 문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안에 욕심은 우상 숭배.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이 말씀, 마귀의 속성 1호가 욕심입니다. 욕심을 청구하지 못하면 나는 마귀의 사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제 안에 욕심의 영을 몰아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욕심의 영과 싸워 승리할지어다. 욕심 마귀와 싸워 승리할지어다. 자, 지금 욕심 물질은요, 일계명, 다른 신, 다른 주인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이계명, 우상 숭배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자화상 하나 오픈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천정에 물방울이 맺히고 바닥에 땀이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땀이 나와서 양발이 젖었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수하면 다 뭐 입신하고 뭐 천당하고 죽고 그걸 귀신 족사사유도 하고 할 때니까 제가 그때는 30대니까 또 뭐 부흥회 찬양을 막 지금 우리 김명백 장로님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못해도 저는 열심히 그렇게 들리든 안 들리든 눈 딱 감고. 그런데 강사님이 딱 쓰더니 야, 내가 부흥회를 얼마 다녔어.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너무 좋아. 내가 앞에서 너무 좋았어요. 강사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때는 아멘 답을 하면 아멘. 그러니까 와, 이런 게 처음 본다.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추락하는 건 날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추락할 때는 어쩌든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질문이 나는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갑자기 아열대가 시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좋아한다고 집을 팔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멘이 조용해지고 청년들 학생들 매번만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펄펄펄펄 뛰는데 입술에 진짜 지옥도 갔다 오고 천당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간증 들어보면 정말 이제 그만 맞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물질무게입니다. 욕심이요. 그건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재앙이 쏟아지니까 이제 처음엔 버티다가 계속 쏟아지니까 모세 불렀습니다. 자, 제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는 가대 아이와 여자는 놓고 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버티니까 그러면 우와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마지막까지 붙은 게 양과 소 재물 붙들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제 사탄의 욕심, 에덴에 하나님 거 하나, 동산에 수없이 많은 거 아담이 친 것도 아니잖아요. 맞는 거 같는데 보기에 좋고 먹게 좋은 나무 많은데 하나님의 손 하나까지 따먹은 이 욕심마귀, 생명 걸고 욕심의 영과 싸워 승리할지어다. 그게 아멘하세요. 승리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먹 쥐고 선포하면 오 주여, 오 주여, 그게 오 주여, 오 주여. 서로 하여금 욕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관만은 내 영의 가족이요, 내 영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물질관만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우리 집사님 증인이니까
집사람은 전엔 그랬습니다. 당신이 뭐가 좀 잘못됐다. 어떻게 돈만 보면 드리고 돈만 보면 나누려고 생각하느냐. 저자리 새끼도 안 생각하고 만화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느냐. 당신 잘못됐다. 나는 내가 정상이다. 근데 내가 정상이라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건, 형님 사건이 있으면서 말씀을 잡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뭐요? 내가 나를 꾀쟁이 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이면 그냥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나된 말씀 몇 절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크게 선포합니다. 기억하여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진리를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복 있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런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이건 성경이 딱 나와 있잖아요. 죽기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런데 친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론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그 말씀 갑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한 번 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그래서 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저는 돈만 있으면 이 말씀이 딱 저를 잡습니다. 이 말씀이 잡혀갑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동시에 헌금 문제, 드리는 문제, 나는 문제는 그렇고 드리는 문제, 말씀이 저를 딱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잡혀간 말씀이 있습니다. 간에서 많이 수없이 많이 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창고 은행은 하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도둑 구멍 뚫지 못하고 좀 동록해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인가요? 진짜 이런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이 있나요? 나 정말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과 함께 저녁마다 예배드립니다. 찬송 7곡 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장모님 주기도 암송 사도신가 암송 확인하고 제가 축복기도 제가 있으면 하는데, 늘 묻는 것이 예배 끝나면 엄마 지금 돌아가시면, 지금 죽으면 전 어디가? 그럼 우리 장모님 천당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당 가. 우리 생명 이제 다하는 날 언제 가면 떠나잖아요. 천당 가는데 거기가 내 영원한 본향입니다. 거기가 내 본향입니다. 영원히 살 나의 집입니다. 나의 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모든 보배는 통장의 부동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드립니다. 공부합니다.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꾸러가고 자저 손 벌리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노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한 번에 식사 한번 해줘볼 수 있고 1년에 한 차례라도 단기성에 갈 정도로 그냥 이런 정도는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드리는 게 너무, 이 말씀이 저를 잡고 있으니까 보면 그냥 어디로 도출할까, 보면 어떻게 드릴까, 이것만 생각납니다. 왜? 말씀이 나한테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 쌓아두는 거니까. 주면 나에게 더 넘치고 주신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삼계탕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삼계탕 끓여드리고 또 칼국수 끓여드리고, 그 전 주간 우리 교육자를 24명 왔잖아요. 제가 삼계탕 끓여드리고 또 이제 죽 끓여드리고 또 칼국수 끓여드렸는데 다 맛있게,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 말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원로 목사가 끓여주는데 맛있다고 해야지. 그럼 직접 가서 물어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오시니까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오시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서 배추 12포기,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생채, 물김치 다 담았어요. 그때는 3가지밖에 손 안 보였지만 어쨌든 그런데 전부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칼국수 좀 냅시다, 삼계탕 좀 냅시다.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저는요, 물론 음식 맛은 내가 내지만 일은 다 임 목사님 하니까 그분이 힘들겠지.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는 반드시 복받는다는 주제가 나온 배경은, 그때 형님 그 사건 끝난 후에 제가 와서 그때부터 물질적인 복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쫙 깔려 있지만 복음에는 없으니까. 근데 복 그런데 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물질 보고하면 기복신앙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제 기억에 그 설교 한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형 사건이 있든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 말 있기 전에. 그런데 그때 2가지 말씀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는 결단하게 된 거, 이거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5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흥분하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올라가셨구나. 이 말씀은 사도행 1장 8절 성명령이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말씀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거니까, 남기신 것은 선교 전도였지만 마지막 흔적은 뭐요? 손을 들고 복을 빌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내가 들은 것처럼 들려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나는 복을 빌고 올라가셨다고. 그런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은 당연히 있지만 물질적인 복 가운데 금방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고 암송 요일인데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갓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의 은혜는 구원도 은혜지만 이 말씀의 은혜, 재물의 복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써, 그분은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들어가는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입니다. 근데 그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말구해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옛날 목수들이 다, 옛날에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목수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유에서도 깃들고 쉬는데 인자는 얻을 것 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방칸 없이 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남의 소위 빌려 입으셨고 남의 무덤 빌려 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고수의
고무돈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왕실에 올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축복 복 받기 원하셔서 복을 빌고 올라가셨고, 그 내가 부유하기 원하셔서 가난하게 오시고 사시작하신 예수님 말씀 딱 붙잡으니까 이게 확실하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안에서 정립됐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예수님 마지막 복을 빌며 축복하며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셔서 가난하게 오시고 사시고 가셨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딱 말씀은 딱 잡았는데, 중요한 건 자, why? 왜 복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how? 어떻게 복 받느냐?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답이 금방 나왔어요. 고후 9장 6,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사랑받는 통로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 실이라면 여러분 정말 드릴 때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될지어다. 즐거운 시간이 될지어다. 11월 감사절에 수감사절 헌금에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복 받느냐 하는 문제에 딱 답을 그냥 100% 시원하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떠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아멘인가요? 아멘. 만고 분명히 진리입니다. 2, 3주 전인가 담임 목사님 설교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결혼했습니다. 미국 가야 되는데 뭐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이제 축의금 준 걸 이거 미국 가라. 그런데 그걸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갔는데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다 썼어요. 그리고 아니 지껏 썼으면 그걸 끝내야지. 지껏도 아닌데 장모님 카드를 가지고 또 뭐 몇백을 또 긁어버린 거예요. 선교를. 아마 그때 우리 이수희 사모님 속으로 아이고 내가 시집 잘못 왔나 보다 그랬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 부모님이 어머님은 원래 예수 은혜가 충만했고, 아버님이 붕에 은혜 받고 주의 종되다니까 그때 공무원 딱 사표 내주고, 어머님은 이제 뭐 지금 말하면 그 뭐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당시 몇 명 종업원 데리고 그렇게 일하던 거 딱 적고 저 다 데리고 저 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때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 심고 본인이 심어 놓으니까 미국 가서 애들 셋 낳고 사는데 알바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묵으셨다고. 부모님이 심은 거 거두고 본인이 심은 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그때야 우리 성선 사모님이 저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꼼짝 못하지만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부부싸움 안 하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웃으면서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고 그래요. 힘의 권력이 팽팽하게 싸우는데 이게 기우니까 초창기는 저게 기울었고 이 기운 내가 기우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 근데 어쨌든 내가 불러서 우리 복 받아야 된다. 그러냐면 우리 사례비 사심 이제 헌금을 어떻게 다 드린다. 우리 집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요? 드리는데 억지로 이거 드리면 어떻게 사나 염려하면서 드리지 말고 말씀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니까 즐겨낸 자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즐겨내십시오. 아멘인가요?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어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들이 나를 정보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물질 문제는 그게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우리가 부흥되다가 훈련받으니까 부흥이 딱 멈춘 거예요. 목사가 맨날 도움 문제 막 이렇게 신경 쓰니까 부흥이 멈췄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빨리 개척하는 교회는 부흥됐어요. 그런데 이제 멈추니까 다른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교회가 부흥되면 기뻐야 돼요? 아랫배가 싸르르르 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건 머리는 알아. 근데 여기서 여기가 천리야 만리야 구만리야. 여기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뻐야 되는데 부흥되는 교회 가서 기뻐 겉으로는 찬양 감사하죠 복받아 그러는데 속으로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인 거예요. 나한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너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근데 하나님이 답을 금방 주셨네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갑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제가 이제 막 성장한 빨리빨리 부흥되는 교회들 보고 뼈가 사르르 아프고 영 편치 않고 이것과 여기가 따로 노는데 주님이 이 말씀 가는데 너 네가 시기하는 목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예 하는 순간 의미를 아니까 제가 거기서 퍽 끓여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복받을 짓을 안 하고 저주받을 짓을 했네요. 무슨 말이요? 그 당시는 지구촌에 아브라함 하나만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독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의해서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금 말하면 뭐 서울, 도쿄, 런던, 파리 이런 뉴욕 대도시에서 저 어려운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나라로 가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실 보낼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대인 관계 책임지 마.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걸 저주할 거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때 제가요 2년 동안 대전시를 다 다녀봤다. 여기 우리 홍 목사님 그때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는 대전의 탑3예요. 홍 목사님 동대전 성결교회, 중앙장로교회, 통합교 대전 제일장로교회 이 세 교회가 제일 크고 그 나머지 이제 근데 제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다 아니까 다녀봤으니까 적었습니다. 쭉 적어놓고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복 받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이제 했어요. 제가 처음에 살아온 곳이 석교동입니다. 석교동부터 석교감리교회, 석교침례교회, 문창교회, 남대성결교회, 보문교회, 세광교회, 지금도 파남동교회, 대동교회, 영광교회, 동문교회, 그 다음에 동대전교회, 동북교회, 성남교회, 그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오면 대전제일교회, 중앙교회, 중북교회, 그리고 이제 대형침례교회, 제일감리교회, 제일성결교회, 제일선화감리교회. 제가 그냥 지금도 워낙 한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들을 우리보다 큰 교회, 내가 시기할 만한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전에는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여기가 좀 편찮은데 그 교회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신기한 건데 그때 그 큰 교회, 그 교회들이 내 마음 공간에 조막조막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혼자 생각을 이분들은 여기 홍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때 자양동 가양동 때 목사님 교회 새벽 예배를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도마동 와서 우리 300명 됐을 때 목사님 헌신 예배 와달라니까 목사님 잘 나갈 때니까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영환 목사가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당시에 동대연성결교회, 중앙교회, 제1장로교회 통합적 역전 앞에 있는 그 교회가 나중에 충남지구로 분리되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그게 빅3였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 교회들이 조막조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보다 크다 작다는 영향력을 끼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지금 김 목사님 잘 아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내가 그 후에 새나랑교회, 중문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나타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없었으니까, 있었지만 안 보였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요, 아멘. 행하면요, 아멘.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 후에는 한국의 큰 교회, 세계의 큰 교회 하다 보니까 내가 세계를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오다. 잘 되는 사람 축복하시오다. 사업장이 있는데 옆에 가게 막 이렇게 이제 막 나는데 내 가게 판 날린다고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폭이 쫙 갈리는데 가운데 한 절이 저를 잡았어요. 자, 신명기 16장 15절 갑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하시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니라.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아멘. 그때 당시에는 개역성경이니까 내 묻은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번역되는데, 그때 도마동부도 있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할 겁니다. 두고 봐라, 지금 난 목회인데 이 물산 내 손에 댄 한 바치를 목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는 거 두고 봐라.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장로님부터. 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설교를 잘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3개월만 들어봐, 그럼 들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말다 소리하고 나 목소리 안 좋다는 소리. 앞으로 여러분들 숙녀의 마음 헤아리 있어서 우리 사모 보면 말렸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말른 게 아담하다 이쁘다 그러는데도 옛날 하도 말려갖고 30몇 킬로 나가 37kg인가 몇 킬로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지금도 말랐다 소리만. 아니 나이가 저전으로서 조금 마른 게 좋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목소리 안 들린다, 이거 스트레스 평생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이고 사모님 은혜스럽기는 한데 안 들려요. 그래 얼마나 사모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그 말 사사라고 하면요, 내가 그때만 덜 성숙해가지고 당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왜? 설교 들으면 항상 설교 끝나면 나자요던 해야 되는데 가서 사모님 얼굴 표정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얼굴 표정이 어떤가. 쫑알쫑알하고 먹으면 할렐루야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추억이지만. 내가 뭘 잘해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은혜를 입는다면 내 자랑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 물질관 성경적으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추수감사 이 말씀이, 나는 그때까지 추수감사 할 때 주신 복을 인하여라고만 설교했는데 보니까 주실 복 합니다. 주실 복을 인하여. 주실 복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딱 잡히는 순간 나는 그냥 우리말로 읽어도 생각에 한 해 동안 주신 복이니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았고 떠오르는 것이 우리 시골 가을 벼 타자가는 시골 마당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니 말로 가재 눈깔처럼 당그랑당그랑 연거,
익은 거, 여문 거, 그게 종자 씨앗입니다. 우리 가난했는데 먹을 게 없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한 겹치 서말 정도를 잘 말려, 제일 잘 익은 걸 말려서 별도로 넣습니다. 왜? 종자 씨앗. 그걸 먹어버리면 파종 못하면 못 거두니까.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추감사주일은 파종절기다. 종자 씨앗 파종하는 절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니까 나는 한번 또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 다 드리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해도 또 복 받는 길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이제 복 받으니까 수감사 헌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처음 깨달은 해에 50만 원 어떻게 모아서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때 우리 성들 다 어려우니까 보험회사 뭐 다니면 많으니까 다 들어줘서 10월 말 11월 초에 거타게 만들어서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 300 그때부터는 100 올려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금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시죠.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 말고 담임 목사 나보다 더 원하는 사람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 뭐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 받으시오다. 복 받으시오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내가 신명기 16장 그 말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읽어도 그걸 안 보였는데 신비가 보인 거예요. 원래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28장 29장에 있는데 8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8절기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이렇게 예물 바쳐라. 상번제 아침 저녁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 2마리 바치고, 안식일 일주일에 바치니까 그건 또 점을 많고, 초하루 1일날 더 많고, 6월절 제일 많고, 거기까지는 맥수절 그다음 많고, 그 다음에 에세 나팔절, 그리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절이가 나오고, 마지막에 수장절, 마지막에 장막 초막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한 예물인데, 일단 출애굽기 말씀부터 갑니다. 초막절에서 수장절에서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한 번 더 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수고한 것을 연말에 수수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다음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저는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맥주절 안 하고 수감사절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하는데 교회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드려도 바로 드리자 해서 그때 개척부터 맥주를 없고 수감사절만 드리는데, 물론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냥 저도 대충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보세요. 7절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 초하루, 한 달에 6월절 맥주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있는데, 마지막 제 일반 상식으로 선입견으로는 6월절이 제일 큰 절기니까 6월절 때 제일 많은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때 복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 신비가 하나님이 눈깜 하는 그 절기의 중요성만큼 예물을 요구하셨는데요.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자, 이런 보시는데 왼쪽은
유월절을 포함한 7절 예물 합산입니다. 오른쪽은 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장막, 소막절에 명하신 예물인데, 여기는 7절에 숭아지 20마리, 근데 여기는 71마리입니다. 순양 11마리, 15마리, 순염소 같고 어린 양은 똑같고, 소가 51마리가 더 많다면요, 전체 예물 가운데 2배 반을 요구하신 거예요. 돈을 환산하자면.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여기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습니까? 애기술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고 안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편대로 많이 심으라는데, 나는 그때 뭐 사회비 개척교회 목사 얼마 받겠습니까? 그 액수 부자가 드리는 거 액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 드렸으니까. 여러분, 금년도 이러면 너무 힘든 우리 성도님들 소수 있고 또 힘든 성도님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 것이 지혜롭지 않아도 농부의 생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이거 하시면서 두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영혼절기 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제 생각나는데요. 요거 장갑입니다. 7켤레인데 5,000원입니다. 전도지 선물. 하나에 1,550인데 이게 5,000원이면 저도 사실 제주도에 장갑이 필요해요. 근데 전도 안 할 거니까 내가 사갈 수가 없어. 5,000원이 싸니까 1,500원인데 5,000원이 준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이 전도 주의를 하는데 세선 다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진리가, 그리고 물질,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물질 벌어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하시면서 섬기길 바라고요. 말씀 전체 간추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복 받으시오다. 주님을 위해 이웃을 복 받으시오다. 여러분, 얼만큼 나그네 땅에 살겠습니까? 새끼 목도가는 인생입니다. 욕심 마귀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으로 밟으시오. 그리고 선포하시오. 명령하세요. 탐심행은 떠나갈지어다. 욕심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한다. 마귀의 속성 1호가 욕심입니다. 그 속성 그대로 안고 천당 간다고요? 예수가 주인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재물이 주인인데? 욕심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어떠다? 천국은 발견하면요, 가치를, 절대 가치라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만 한 사람 모두가 다 당장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요. 그러나 예수 쫓은 사람들 역사의 길이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이 지금 찬양단에서만 나오는데, 이분들은 준비하고 오고 2부 때 또 은혜 받고 3부 때 이런 걸 아멘 하는데, 다시 한번 역사의 길이 남을지어다. 아멘. 이걸 사탄이 아멘 크게, 야 지금 너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아멘 하면 안 돼. 마귀의 말에 혹시 말고 돈이 아닙니다. 사랑 싸움이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귀 사랑하느냐, 돈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사랑 싸움이에요. 예수님 사랑할지어다. 예수님 사랑할지어다. 사랑 때문에 즐거움을 드릴지어다. 아마 도마등부터 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관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라고 말씀합니다. 줄겨 내는 자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오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정말 물질관 성경적으로 오늘 목사님은 영환을 주는 거 좋아하고 드리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때는 복받는 결단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게 결단하기 원하면 오른손을 가슴에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순간이라도 욕심의 영 탐심 만몬에 집하지 않고 성령의 집에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그런 기름 부어받기 원하는 머리에 손을 주세요. 주님, 저 머리 저 가슴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 영 욕심 마귀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주님,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하는 재물신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다 봄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고에 봄을 쌓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한 밭을 위해서 이 땅과 지구를 움직일 거부들이 쏟아져 나올시어다 명령했습니다. 주님, 결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